1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그들의 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의 땅은 어디에 있냐면 유다 지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6장에서 그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처음 했던, 그죠?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구 조사였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민수기 26장에서 그 1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2세대를 계수한 게 이제 2차 인구 조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2차 인구 조사 때 가장 적었던 지파가 어딘가 하면 시므온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76,500명인데 비하면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이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죠. 9절에도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이제 스불론 지파, 17절부터 보면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 밑에 있죠. 그 다음으로는 24절에 보면 아셀 지파. 그리고 이 32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는 아셀 지파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 40절부터 보면 거기에는 단 지파. 단 지파는 어디쯤에 있냐면 유다 지파 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이 다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 49절부터 보면 땅 나누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주어요.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는데 어디에다 주는가 하면 50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내가 갖겠다 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딥나세라를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땅 중에 보면 가운데에 딥나세라가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막, 이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면 실로에 위치한다고 했죠. 실로는 또 표시해 두십시오. 실로도 중요한 곳이니까. 실로는 에브라임 이 지파의 땅 중에 딥나세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실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 분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죠. 땅을 주지 않지만 성읍을 줍니다. 각 지파별로 성읍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도피성이라는 곳을 두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았었어요. 민수기에서도 보았고 계속해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도피성은 3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하면 살게 되는 거죠. 일부러 사람을 악의를 품고 죽였을 때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도피성인데 도피성에서는 거기 숨어 있는 건 언제까지 거주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머무르는 겁니다. 거기 있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재판을 다 받아서 무죄 혐의를 받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이제 그 성에서 떠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6곳을 세우게 되는데 어디 세우는가 7절하고 8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7절에 보면 요단 서편, 요단강 서쪽, 이 가나안 땅 쪽에 3군데, 그리고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편에,
그쪽에 3군데, 이렇게 총 6군데의 이제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 서쪽 편에 납달리 지파 안에 게데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는 곳,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하고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3군데 이제 만들게 되고, 8절에 보면 요단강 동편 쪽에다가 3군데, 루벤 지파 땅에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이제 6군데 이렇게 딱 구별하는 거죠.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서쪽 편에는 헤브론, 세겜, 게데스, 동쪽에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도피성 6곳을 제외하고도 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게 되는데 42개 성읍을 더 주게 되죠. 합치면 48성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어디 받게 되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되는 성읍은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2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제 모세 명령한 대로 나누어 주게 되는데, 2절 중반쯤 보면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성을 하나 주게 되고 거기에 이제 가축을 키워야 하니까 그 성을 끼고 주변에 이제 목초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 그래서 받게 되는 성읍들을 보면 각 지파에서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성읍을 주게 됩니다. 레위 자손들한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3개 지파씩 묶어서 몇 개씩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앗 자손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게 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13성을 받게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자, 그핫 자손, 이 아론의 자손들을 뺀 나머지 그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0성읍을 받습니다. 중부지방에서 10성읍을 받게 돼요. 10개의 성읍. 그 다음 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한테 13성읍을 받게 됩니다. 북부지방에서 13성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받게 됩니다. 동편에 있는 루벤, 갓 지파에게서 이제 12성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치면 48성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도피성 6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도피성 6개를 빼면 42성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해서 어딘지 그 지명이 다 나오게 돼요. 쭉 이제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에게 땅 나누어 주고 레위 지파한테는 성읍 나누어 주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딥나세라를 이제 받고 다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땅 분배가 다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4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면서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가 하면 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땅 분배를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같이 이제 싸우러 넘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함께 싸우고 다 끝나게 되면 그때 자기네들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 분배가 21장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22장에서는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동쪽 지파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제 너희가 함께 싸우고 다 했으니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그들을 축복하며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그 약속받은 땅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가족이 머물고 있는 그 땅으로. 자, 그렇게 가는데 이 세 지파가 돌아가면서 그냥 가기 아쉬웠던 거예요. 이거 그냥 돌아가면 아쉽다 해서 그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에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강을 건너려고 요단 강을 건너가야 이제 자기네 땅으로 가게 되는데 건너가려고 이제 왔는데 거기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른 지파에서 회의가 열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제단이냐.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그 세 지파를 뺀 나머지 자손들이 모여서 실로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회의를 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한 거다. 지금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여기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제단을 쌓는다는 건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 결정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전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굴 보내는가 하면 제사장 엘르아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가 이렇게 가서 보게 되죠. 비느하스는 그 바알보올 사건 때도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창으로 이방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므리를 죽였던 사람이죠. 자, 이 비느하스가 이제 간 거예요. 가서 그것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하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뭘 이제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바알보올에서 있었던 그 부올에서 있었던 그 죄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너희가 또 이렇게 죄를 짓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다가 20절에 보면 그 세라의 아들 아간이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물건 훔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범죄해서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미치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 지파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방을 신을 섬기거나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23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왜 그런 제단을 쌓았는가? 28절 이제 중간쯤부터 보면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거는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냥 증거로 예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가운데, 물이 다 그쳐져 있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돌로 이렇게 쌓아놓으라고, 기념으로 쌓아놓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셨거든요. 돌 12개를 세워놓게 하셨는데, 그것처럼 증거로 자기네들도 그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도라는 걸 듣고 이제 싸우지 않게 됩니다. 31절에 비느하스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너희는 이건 그렇다는 걸 알았다. 그냥 단순히 증거로 표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34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23장과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자기의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어요. 자기가 맡은 임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가 이제 자신의 임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23장에서는 그 중에 이제 대표인 각 수령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죠. 각 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당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을 당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잘 따르라.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다 몰아내지 못했거든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꼭 정리하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화근이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마지막 당부예요. 여기서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면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으로 다 모아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리더들에게 이야기한 이후에 모든 백성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여정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해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 땅에 오게 됐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에 중요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대답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또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도록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리고 그 증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 돌을 증거로 삼습니다. 27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약속을 하고 돌이 증인처럼 증거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부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30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딥나세라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집 온 백성에게서 받은 자기의 거주지죠. 그곳에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곳에 장사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들을 불러서 23장에서 당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했던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엔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제 자기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인데 32절과 33절에 보면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와온 요셉의 뼈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애굽에 묻지 않고. 그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110세에 또 똑같이 요셉도 110세에 죽게 되고 그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왔던 이 요셉의 뼈를 이제 어디에 묻는가 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게 됩니다. 세겜은 아까 여호수아가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했던 곳이죠. 그곳에 이 요셉의 뼈를 장사하게 되고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었더라. 그 밭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게 되죠.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던 엘르아살도 죽게 되고 그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제 대제사장을 이어가게 되겠지요. 비느하스가 그 엘르아살을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있었던 그들을 인도했던 그들과 함께했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이 여호수아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